오늘은 야곱의 결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장가가를 가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것도 남도 아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같은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딸 중에 야곱이 사랑한 딸은 바로 둘째였던 이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시력이 약한, 눈이 나쁜 레아를 택하겠습니까?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택하겠습니까? 다 인지상정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표현을 할 때요,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니까, 그는 어떻다고요? 털이 많고 얼굴이 불구르스맸다, 붉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람 생김새를 보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을 잡아 탁 이야기하는데, 레아가 눈이 나쁘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나쁜 게 아니고 보통 나쁜 것 같으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아에 대해서 딱 이야기할 때 눈이 나빴다, 이야기는 눈이 아주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미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죠. 야곱은 약삭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당연히 누구를 택한다고요? 당연히 예쁘고 아름다운 라헬을 택하지, 레아를 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 약삭 빠른 야곱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세속적인 말 가운데 글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조건을 볼 때 제1위가 예뻐야 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택할 때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예쁜데도 결혼을 잘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 일입니까? 남자는 1순위가 예뻐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예쁜데도 결혼할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는 눈이 뭐가 팍 씌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결론은 다 남자는 예뻐야 한다, 결론입니다. 그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이 라헬을 훨씬 더 좋아했는데 시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과 노동 계약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외삼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외삼촌, 나한테 일은 한 푼 안 줘도 됩니다. 내가 7년 동안 무노동으로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대신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괜찮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니한테 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7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라헬을 한번 얻어볼 거라고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신방을 꾸미고 이렇게 혼례를 치르고 하룻밤을 잘 지냈는데, 다 아시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신부가 확 바뀌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둘째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부가 보니까 첫째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가서 이제 막 따집니다.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관습상 첫째가 결혼하지 않는데 둘째를 먼저 보낼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첫째가 안 가면 둘째 못 간다, 이런 나라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유대는 더 했겠죠. 그래서 첫째를 먼저 줬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이 한 수 더 위인 것 같아요. 이 라헬이 막 몸에 달아있는 걸 쳐다보면서 좋다, 그러면 7년을 더 하면 둘째까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또 7년을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헬 때문에 몇 년을 종살이 합니까? 14년을 열심히 합니다. 대단히 순정남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14년 때려치아비를 안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잖아요. 뭐 라헬이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예쁜 사람 찾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14년 동안 일을 해서 결국은 라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레아와 원했던 라헬을 동시에 야곱에게 줌을 통해서 평생 야곱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성경을 잘 보면 하기 싫은 것이 나중에 나한테 더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이 레아와 라헬이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자매가 서로 질투를 해서 막 경쟁심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누가 더, 옛날에는 뭘 많이 낳아야 된다고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도 자기 밑에 있는 시녀들을 또 야곱에게 줍니다. 왜? 자기들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녀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녀가 아이를 낳아도 레아의 하녀가 아이를 낳으면 레아의 자식이 되고, 라헬의 하녀가 아이를 낳으면 라헬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뜻하지 않게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도합 12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인들의 질투, 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손자 야곱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이 낳았던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라헬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레아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야곱이 원치 않았던 이 레아를 통해서 12아들 가운데 무려 절반인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더 크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이 레아의 6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 이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유다 가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왜 더 크게 축복하셨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더 축복하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에 안했던 레아를 더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하는 상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원했다고요?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시력이 약했던 이 레아를 택하셔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다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 통해서 바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축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라헬에게는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를 그들은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 당대 그런 축복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레아를 통해서는 더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실까요? 귀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판단하실 때 훨씬 더 좋은 것이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레아가 훨씬 더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냥 뭐만 보고 판단했다고요? 곱고 아리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쁜 사람들이 다 뭐 악하고 독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것도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반대로 되면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면 내 속에 화가 치밀습니다. 열받습니다. 짜증과 분이 막 올라옵니다.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마귀가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아마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정말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14년이라도 아깝지 않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며칠이라는 것은 3, 4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7년을요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이렇게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하는 까닭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얼마나 받았느냐? 우리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뭐라고 했다고요? 속히 오리라. 천사도 한몫 거들립니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가서 너희들 할 일만 해라. 예수님은 너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은요, 정말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오실 때도 3일 뒤나 한 일주일 뒤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자도 속였고 우리도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무려 몇 년을 속았다고요?
이 무려 2000년 이상을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데 여러분 기다려 봅시다. 뭐 때문에요?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만약 14년을 기다리지 못했더라면 자기는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원치 않았던 레아하고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14년, 7년을 더 기다렸기 때문에 원하는 라헬도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좀 묘합니다. 그냥 쉽게 7년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뒤에 넘어가면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라반은 이 야곱을 결혼 사기만 친 게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도 보니까 10번이나 품삯에 대한 약조를 어기고 그래서 2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결혼만 사기친 게 아닙니다. 품삯을 준다고 몇 번 약속했다고요? 10번이나 약속했는데 안 주니까 이제는 20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도망쳐 놓은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아마 사기치는 데는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사기쳤습니까? 야곱은 누구에게 사기쳤다고요? 형 에서에게 한 번밖에 사기 안 쳤는데 몇 배로 돌려받았다고요? 10배로 돌려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10배로 돌려받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에게는 통하는 야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20년 동안이나 결혼 사기도 당하고 10번이나 품삯에 대한 사기를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오래 참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결혼도 사기당하고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도 안 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아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외삼촌 라반은 사기꾼이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결혼도 사기쳤고 10번이나 싹도 안 주고 사기치고 온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다 불고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안 그러신다고 보니까 여러분 저희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마 이 정도 안 돼도 요만한 것 갖고도 온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다 합니다. 제가 전인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이럽니다. 목사님 절대 이거는 목사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목사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고요 보내고 정리하고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내려가면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분 보내고 내려온 지 불과 15분 20분도 채 안 된 사이에 벌써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다 이야기했던지 저한테 이야기하고 내려가서 못 참고 다다다 하고 또 다 이야기했던지.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목사님 절대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만 내일쯤 되면 다 알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온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아마 라반이 사기꾼이라고 외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그냥 아무 말 없이 20년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 야곱은요 부당했지만 외삼촌이 하는 일이 옳지 않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에게 주실 좋은 일을 위해서 꼭 참고 입 다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어째서 잘 참았다고요? 예? 이게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뭐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놈의 사랑이 뭔지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까지도 견딜 수 있었고 이 사랑 때문에 14년을 참고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고생이 아니고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다고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사기치는 것도 참을 수 있고요. 사랑하면요 10번이라도 품삯을 안 주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14년 동안도 며칠 동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참지 못하고 이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미워하고 다툽니다. 야곱은 이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아니 14년 동안 잘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견디고 왜 몸찬습니까? 우리 속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긋한 일, 잘못된 일, 세상 잘못되더라 모든 것들 우리 속에 다 이 야곱처럼 이런 사랑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 가슴 속에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7년을 며칠같이 견딜 수 있는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을 가진 야곱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